우리 오늘 마하나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3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살펴봤었죠. 야곱이 라반과 아주 극적으로 이제 잘 이별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는 라반에게서 탈출하기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놓아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회유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삭슬 여러 차례 바꿔가면서 어쨌든 자기가 믿는 신념 안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그들의 세계관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잘 분리되도록 해주셨고 라반과 극적 화해를 이루도록 하셨고 또 정말 이제 그 끝에는 오히려 야곱이 라반에게 큰 소리를 치고 어떻게 삼촌이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오히려 성질까지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의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시라고 우리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야곱의 마음이 평강으로 이제 쫙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큰 이제 산을 하나 넘었는데 오히려 더 큰 산, 진짜 어려운 대상, 만나기 싫은 대상,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세상살이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끝나면 하나가 이제 정리가 되겠다 싶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전쟁을 이겨내고 나서 밥 3끼만 먹고 살자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다. 독재해도 괜찮다.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이 이겨내고 났더니 밥을 삼시세끼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다른 고민이 또 찾아오는 거죠. 그전에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아서 문제였다면 이제는 그 아이들을 너무 안 낳아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 또 현실적인 이 문제들 이것이 지금 야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에 펼쳐질 일들을 그 경험을 토대로 준비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IMF라고 하는 이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고 그 빚을 다 갚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이제 또 찾아온다고 할 때에 우리는 또 그 경험을 토대로 준비를 하겠죠.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제 간다고 볼 때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또 이런 팬데믹 바이러스 공포가 온다고 할 때 이번보다는 더 잘 대처할 수 있겠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대처하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 같아요. 저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인구수가 적고 또 국가의 강제적인 통제력이 또 미칠 수 있는 그런 국가 분위기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인구수도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통제하고 이끌어서 어려움을 잘 이끌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는 아마 더 잘 해낼 수 있겠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다음에 펼쳐질 일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과의 잘 헤어짐을 통하여 야곱은 정말 잘 배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배운 것 같으세요?
잘 배웠다면 오늘 우리가 32장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대로라면 야곱은 라반과의 이별을 경험하고 나서도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할 때 여러 인간적인 잔꾀를 부려서 그 만남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잘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라반과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야곱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31장 55절과 3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딱 라반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제가 아까 야곱은 이 라반과의 이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야곱이란 작자를 잘 아시고 아이고 이 믿음 없는 놈 내가 다시 한번 증거를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물리쳐 주셨구나. 라반을 물리쳐 주셨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셨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동행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에서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미련한 의심 많고 아주 걱정 근심이 많은 인간,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야곱을 호되게 지금 꾸짖고 있지만 욕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잔꾀를 부려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자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다는 그 기록 바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사자를 형 에서에게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사자를 보내는 이유를 야곱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위기를 자기도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자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자를 보내신 것을 그 메시지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정말로 미련하고 겁 많고 아주 이 속이 좁은 야곱은 자기가 지금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 일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의 사자를 보내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앞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기 종을 보내서 화해의 메시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야 야곱아 형 에서 만나러 갈 때 걱정하지 마라 이 메시지인데
못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 속에 온갖 인간적인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안심시키시려는 하나님과 여전히 불안한 야곱, 그 광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안심시키고자 하시나 우리는 그건 그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여기 책에 써 있는 말이고 우리는 여전히 늘 불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신앙생활을 이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하나님이 사자도 보내주고 또 이미 라반과 잘 화해한 것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단 말입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우리가 부모인데 자식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면 부모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지 않을까요? 부모가 함께 한다 하는데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뭘 막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을 에서보다 낫다고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이을 사람으로 택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야곱이 뭐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민족의 계보를 이을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다. 이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자를 늘 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곧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자 만난다면 내가 걱정할 것도 없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자이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 예배 때마다 설교자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또 우리가 뭐 주의 이 담임 목사 설교 이외에도 우리가 뭐 인터넷이든 뭐 기독교 TV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 성경 공부거리들이 많습니까? 내가 잘 몰라서 이런 얘기도 요즘에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는 목회자와 또 여러 매체들의 영상 자료들도 많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핑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가 늘 만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의 현 주소다. 이런 성찰을, 이런 말씀 묵상을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건 저를 향한 말씀의 선포이기도 함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늘 불안에 지배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척에 두고도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 기도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해서 잔꾀로 나의 탈출구를 준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불안은 절대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내면 중심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보다 어떻게 근심과 걱정이 더 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지만
불안과 걱정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은 절대 하나님보다 크거나 위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잔꾀로는 불안을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여러 탈출구를 찾기로는 야곱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습니다. 형 에서를 속일 때도 그랬고,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제가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형의 공격을 대처하는 방법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잔꾀를 부리자면 야곱보다 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재주를 부리고 기술을 부려도 이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의 근원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봐도 불안을 없앨 수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 지켜주셔야 우리의 불안의 근원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어떤 잔꾀를 부렸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여러분도 나도 야곱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면 이 잔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사자의 전가를 듣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공격당하면 한쪽은 도망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대로 얼마나 지혜로워요? 세 대로 나누면 세 개로 나누면 더 나을까요? 어쨌든 야곱은 급한 대로 이 재산을 두 대로 나눴습니다. 옛날에는 이 재산이라는 게 통장 안에 들어있는 뭐 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양, 소, 염소, 낙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 대로 나눠야 형이 공격하면 나머지는 도망가서 대피해서 어느 지점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대책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한 방에 주지 않고 선물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룹을 딱 만나면, 야, 너네 뭐야? 그러니까 우리 주인 야곱이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이제 선물 양, 소, 낙타 이런 걸 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가다 보니까 두 번째 선물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물대가 나오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잔꾀를 이렇게 부리면 적어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인지를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지독하게 잔꾀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맨 뒤에 가고, 어차피 지금 공격 대상은 자기일 거니까 자기는 맨 뒤에 가고, 자기 맨 앞쪽에는 이 여종과 여종의 아들들, 르시레유, 이 4명의 아들을 비롯한 이 시종의 아들들이잖아요. 시종과 아들들을 먼저 앞에 맨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와 그 아들들, 그 다음에 이 라헬과 요셉을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배치되도록 해가지고 에서를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선물로 마음이 못 녹여지면은 사람으로라도 인질로라도 앞세워가지고 나를 제발 용서해라, 이렇게 잔꾀를 부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준비를 했다면 제일 좋은 거겠죠.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준비를 했다, 최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준비를 할까?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33장, 아마 다다음 주쯤에 33장 묵상할 텐데 33장에 가면 너무 허무하게 형이 400명의 군대를 왜 데리고 온지 아십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에서는 다 용서했고요. 이 호위대를 이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대단함도 자랑할 겸 또 군대를 데려가야 여러 주변에 있는 이 공격 도적대들이나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그 일은 다 잊었고 20년이나 된 일이기 때문에 과거는 잊었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환대하기 위해서 동생의 이 많은 가축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려간 겁니다. 33장에 보면 별 마찰 없이 형이 동생을 끌어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지독하게 장깨를 부리며 준비했는데 결과는 너무 허무하게 에서는 이미 거기에 대한 앙금이 사라져버린, 에서는 그럴만해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아주 화끈한 남자이기 때문에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그냥 다 싹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에서, 일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지금 야곱은 준비해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자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으면서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자기 잔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느라고 속을 태우며 그렇게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다. 이게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의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형 에서로부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자기 잔꾀로 방책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무리를 두 대로 나누고 자기 생각으로 착착착착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방책을 다 세워놓고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그냥 또 하나의 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도 이후에 세우는 방책,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먼저 있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바탕으로 방책을 세워야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야곱처럼 잘못된 행동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자기 나름대로 인간관계 전화도 다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보고 나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잘못된 패턴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잘 구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의 두려움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야곱의 지금 기도는. 그러니까 이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단정 짓고 33장에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그냥 끌어안고 이미 다 털어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낸 사자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죠. 사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런 선입견이 없을 텐데 사자를 보내놨더니 형 에서가 400군대를 이끌고 오더이다 하니까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찌질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저 베델로 돌아가면 이 아브라함, 우리 이삭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 저를 통해 이룬다고 하지 않았어요. 막 하면서 정말 찌질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한 야곱의 모습입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까 제가 적어놨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절대 클 수 없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미치기 직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험 들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기도를 먼저 드렸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언약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 이후에 방책을 세웠다면 정말 야곱은 20년간 훈련을 잘 받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출발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아요. 이 찌질한 기도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덧붙이게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까 형 에서가 내 처자식을 칠까 두렵나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기도는 두려움에 짓눌린 상태에서부터 시작된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아주 형편없고 찌질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나를 호위하실까?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셨지. 내 자손의 씨가 온 세상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실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구절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부족해서 여전히 제가 불안합니다. 이것을 뒤에 붙였다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것이죠.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시작된 굉장히 어리석고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지배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남은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하면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과 동행하는 인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줄처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기도의 시기, 내가 인간적으로 다 잔꾀 부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한다고 할 때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기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 확신과 믿음으로 시작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텐데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이 성경 말씀, 또 선포되는 이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는 과도하게 불안하고 또 두려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 주님, 야곱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 연약한 모습, 참담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공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집어삼킨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과 더불어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우리 안에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확신 가운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와 동행하는 안전한 삶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평강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불안한 요사들을 다 무찔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소망을 품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자구책을 먼저 다 마련한 다음에 보험 들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못난 자화상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에 통해하는 심정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임을 인정하고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애써서 그 다음에 해결책을 강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돌아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른지 돌아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다 길을 알아보고 먼저 다 답을 찾아놓고 먼저 해결책을 이리저리 다 구해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보험 들듯이 그렇게 정말 엉뚱한 기도를 드리는 연약한 이들은 아니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불안한 심령을 온전히 털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내어놓고 주님 기도하며 먼저 주님의 뜻과 평안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만 그 어려울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심령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심정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순서를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 방책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니.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바른 기도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기에 정말 불편한 내용의 기도이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실히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통하여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 한탄 섞인 원망 섞인 하나님 앞에 그냥 생명을 구해달라기를 급급해하는 그런 기도는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바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새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현실의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소망을 기점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기쁨이 있어지며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불안에 휩싸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절망 속에 허우적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호위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심하며 염려와 걱정 속에 지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히 세워지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 내 여러 육체적 환자들, 또 우리 심령이 또 어려운 내적인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 또 특별히 우리 희락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강령하셨던 어르신들이 3년 사이에 많이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약해지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럼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금주에 있을 우리 공동의회 또 재직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올해 안에 우리의 항존직을 세우기 위한 선거를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세워질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교회 안에 여러 환자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육체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뼈가 붙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장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전하고 거룩한 몸으로 주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고 더 튼튼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르신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으로 어려움들 이겨내는 귀한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육체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부르실 그날까지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활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찬송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공동의회와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희망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귀하고 아름다운 준비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갈 일꾼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몸된 주님의 교회가 날로 날로 흥왕하여지고 날로 날로 강건하여지며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전해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을 통해서 못나고 못난 우리의 모습을 자화상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늘 짓눌려 있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 두려움을 벗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는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바른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주신 은혜를 발판으로 남은 또 주일까지의 날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